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한 절 제가 읽고 한 절 찬양대가 읽고 한 절 온 회중이 함께 읽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두면에 나았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안팎으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람의 머리는 다겟이요 다겟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아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요, 힘입니다. 힘 있는 자가 군림하고 지배합니다. 이 다니엘이 보여준 역사 속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모든 나라들을 다니엘서는 뭐라고 묘사하냐면 짐승들로 묘사합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질서가 바뀌고 힘 있는 자 옆에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그래야 자기도 먹고 사니까. 이것은 동서고금의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날 국제 질서도 지금까지 미국 주도의 질서에서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이 힘겨루게 하죠. 많은 기존 질서가 흔들려서 우리는 많은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800년 전에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에는 어느 나라가 힘을 가지고 있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어떤 처세를 가지고 살았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7장에서 12장은 그 당시 나라 간의 힘의 긴장, 힘의 갈등을 보여주는데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유다를 쳐들어온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원래 북이스라엘의 외교 정책은요, 지리상, 위치상 아수르가 가깝기 때문에 친아수르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야 사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이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북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바로 옆에 있는 아람과는 적대적인 관계를 취해서 두 나라 사이에 종종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 봤죠? 열왕기서에서 아합과 여호람이 누구하고 전쟁합니까? 아람과 전쟁해요. 근데 이 강함이라는 게 영원하지가 않아요. 주전 8세기가 되면서 국제 질서가 바뀝니다. 강국이었던 아수르가 급격하게 쇠락합니다. 아람도 또한 쇠락합니다. 힘 있는 주변 강국들이 쇠락하니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등장을 해서 최고의 전성시대를 구가합니다. 아람 세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여로보암 2세는 다메섹과 하맛 어귀까지 영토를 넓혀서 확보해요. 아수르로 가는 조공이 적어지니까 그 대신에 경제가 부흥해서 교역이 크게 일어나서 상업이 크게 발전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부흥하니까 하나님이 잘했다, 야 너희들 잘한다 칭찬했을까요?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는 타락해서 하나님은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저들을 책망하고 뭐라고 얘기하시면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북이스라엘의 영광의 시대도 영원할 것 같이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사람이 아수르의 왕이 되면서 다시금 강해졌는데 조공을 바치지 않는 소국들을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습니다. 이 폭압에 대항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겁을 집어먹고 그동안에 서로 안 친하는데 이제는 아수르에 집어삼켜지지 않기 위해서 서로 안 친한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요. 그런 와중에 옆에 있는 유다에게도 야 너희도 우리 도와서 함께 해 강요를 하는데 아하스가 이걸 거부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아람 연합군이 이제는 아수르를 대항하는 게 아니라 유다를 침략을 해서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그 자리에 자기들 뜻을 함께하는 다부엘의 아들을 왕위로 안치를 했지만은 뜻대로 되지 않고 실패합니다. 아하스는 다급하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런 다급한 상황을 열왕기하 16장이 전하는데 아하스가 뭐 하느냐? 성전에 있는 왕궁 창고에 있는 금과 은을 다 꺼내가지고 다 긁어서 성전 문에 있는 모든 금을 다 긁어서 아수르 왕에게 주면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뒤를 쳐서 나를 좀 구해달라. 뇌물을 바친 기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7장은 바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함으로 유다 왕과 백성의 마음이 강풍에 흔들리는 숯처럼 되고 있다는 것을 전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과 같이 흔들렸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 이 북이스라엘은 유다에 비해서 그리 강하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우시아 이후로 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모든 면에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람은 그렇지 않아요. 아람은요, 유다보다 강한 나라예요. 여지껏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에 유다는 군사적으로 크게 염려할 것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전격적으로 동맹을 맺은 거예요. 서로 원수관계였던 이들이 동맹을 맺어서 자기 나라를 쳐들어오기로 그렇게 한 겁니다. 두려움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동요했습니다. 이건 인간적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 이것은 불신앙을 여전히 드러내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과 침공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런 면모는 뭘 드러내는 것이냐? 불신앙을 반증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들의 마음은 시련이 닥치기 전에는 겉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체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군이 침공하면서 결국 드러나요. 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불신과 거짓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었는가, 이것이 드러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련이 바람이 불기 전까지는 누가 참된 신앙인이고 누가 거짓 신앙인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시련의 바람이 한번 불면 키질을 하면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듯이 신앙인과 거짓 신앙인이 구분이 돼요. 그러므로 시련 앞에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보다 뭘 더 들었습니까? 10명의 전당꾼의 보고에 그거에 혹해가지고 불평과 불만을 했어요. 불신앙을 드러내요. 베드로가 호언 장담하죠? 저는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 나서겠다고. 그런데 예수님의 신문 현장에서 겁을 더럭 먹고 나 예수님 모른다. 3번이나 막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해요. 불신앙을 드러내요. 경제적인 시련, 사람과의 시련, 신앙적인 시련은 앞에 사람들은 힘든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 믿음의 약속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경우가 허다해요. 여러분 추신수 선수 아시죠? 네? 추신수 선수. 미국의 마이너 리그에서 메이저 리그로 막 승격이 됐을 때
팔꿈치를 부상을 당했어요. 절망적인 상황 온 거예요. 이제 야구를 포기해야 되나? 모든 걸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추신수 선수 아내가 이걸 반대해요. 당신 미국에서 성공하는 꿈을 이루려고 여기 온 거 아니냐고. 고생 얼마든지 해도 좋으니까 메이저리그에서 당신이 성공하는 것을 내가 보고 싶다. 이러면서 위로해요. 운동선수 남편을 위해서 한국에서 스포츠 마사지를 배워가지고 매일 밤 만삭의 몸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의 몸을 마사지를 해줘요. 아내가 남편을 믿어주는 이 신뢰 하나로 인해서 힘을 얻어서 오늘의 추신수 선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도 신뢰 가치는 진가를 발휘해요. 그런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의지하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한번 믿어줄게, 이 말은요, 조건적인 거예요. 한번 믿어줘서 그 결과를 보고 다음에 믿을지 안 믿을지 결정하겠다는 조건적이고 제한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말은 조건 없이 믿는다는 말이 돼야 돼요. 조건 없이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나 결과에 상관없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련은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요. 4절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아하스를 향해서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그루터기 보셨어요? 어렸을 때 저 불장난 많이 했어요. 모아놓으면요 그게 큰 불이 나요. 그런데 그거를 다 흐트러뜨려 가지고 땅바닥에 이 부직갱이는 여기다 놓고 저 부직갱이는 저기다 놓으면 그게 뭐 별 볼 일 없어져요. 조금 있다가 불씨가 다 꺼져버려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침공이 두려운 것 같지만은 허사로 돌아갈 것이다. 이걸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삼가 조용하라. 삼가며 조용하라. 떠들어대지 말고 불안하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진정하고 안정하라. 하나님 앞에 저 동맹군의 저 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붙은 나무는 따로 떼놓으면 화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근데 불 붙은 나무 한 대 모아놓으면 화력이 몇 배로 강해져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은 유다가 볼 때 불 붙은 나무를 한 대 모아놓은 것처럼 보였을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안정시키라. 저들은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여기에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라는 이것은 타다 남은 부직갱이의 끄트머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기만 모락모락 날 뿐이지 타다가 겨우 끄트머리만 조금 남은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불씨가 별로 없다. 별 볼 일 없는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멸망할 것이다. 은유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정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실제로 약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하스와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과 같이 흔들린 것은 실제로 그들의 동맹이 위협이 되고도 남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저들의 힘이라는 것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유다를 보호하시는 것은 다윗과 맺은 언약에 근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윗과 언약하실 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보호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우리 생각 속에 마음을 어지럽히는 게 뭐가 있어요? 삼가며 조용하시기 바랍니다. 밀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과 머리를 점령하고 있는 생각들을 밀어내시고 조용히 내려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게 있는 문제가 부직갱이 그루터기인가? 아니면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부직갱이 그루터기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분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실업가 스탠리 텐이라는 사람이 회사를 크게 세우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유명하게 됐어요. 1976년에 갑자기 척추암 3기 진단을 받았어요. 당시 척추암은요, 이건 수술로도 안 돼요. 약물로도 안 돼요. 이거는 불치병이나 마찬가지, 고치기 힘들어요.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요, 이 사람이 병상을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출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병이 나았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었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조건 감사합니다. 매 순간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암세포가 사라졌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여러분, 마음성구 앞에 뭐가 더 나올까요? 감사가 나올까요? 아니면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과 분노가 더 많이 일어날까요? 대부분은요, 이래요. 뭔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내가 하나님한테 한 게 얼마 있는데, 내가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주고 헌금 드려준 게 얼마인데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요? 대부분 이러지.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 내려놔요. 그리고 하나님만 붙들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영광만 받으실지어다. 그랬더니 암세포가 부직갱이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암세포를 타다 남은 부직갱이 끝으로 만드셨어요. 뭘 삼가고 무엇에 대해서 입을 닫고 차단할 것인가? 분별하는 일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의 생각은요, 감정을 점령해버리고 모든 삶을 장악해버려요. 하나님 말씀도 밀어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력은 전염력이 굉장히 빨라서 모든 사람들을 순식간에 물들어버립니다. 물들게 합니다. 10명 정탐꾼의 생각이 모든 백성을 물들게 한 것은 하룻밤도 걸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신뢰보다 사람들의 경험과 생각과 말을 더 신뢰하는 것은 인간의 고질적인 악습입니다. 내가 버릴 것이 내 생각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인가? 사실 이것은요, 선택의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당연히 내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 말씀은 붙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삼가고 조용할 것이 무엇인지는 자명해요. 내 생각, 내 감정, 이것을 내려놓고 털어버리고 생각을 차단하고 우리의 입을 닫아야 돼요. 이것 해결하지 않으면 믿음은 물 건너간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말씀들을 계속하십니다. 오늘 제목이죠. 7절 보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이 일이 뭡니까? 저들이 계획하는 것. 이스라엘 왕을 폐위하고 아람 왕 르신이든지 누구든지 다보엘의 아들이든지 이 사람을 그 대신에 아하스 대신에 왕위를 세워서 꼭두각시를 만들고 자기들 맘대로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유다에서 다윗 왕가를 무너뜨리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이 악한 도모가 결코 성사되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은 절대 불변하기 때문에. 8절 9절 보면 머리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제시됩니다. 이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들, 그들이 의뢰하는 힘과 권세가 무능하고 결국 연약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이 르말리아의 아들임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은 이렇게 잘 나가는 것 같아도 65년 이후에 에브라임이 패망하리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망함도 벌써 알고 계셔요. 이런 표현에서 선민의 나라 남유다 왕과 백성들에게 너희의 의뢰하는 머리, 너희가 복종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구냐 묻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아하스와 유다로 하여금 당신의 약속을 믿고 당신의 약속만 의뢰하라는 여기에 강한 메시지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안위는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대충 믿지 마세요. 굳게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털어내면요,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예요. 조건적 신뢰도 벗어버리고 절대적 신뢰만 남아야 돼요. 이 작업이 어려워요. 이 신앙생활은요, 매일매일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다 청소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씻고 태우는 작업이에요. 결국 남는 것은 주님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 하나 남기려고 이 일을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믿음이 금치 않는 금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금이 그냥 박제된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믿음이 박제돼가 변치 않아. 그냥 어딥니까? 박물관에 가면 호랑이 박제된 것처럼 그냥 그대로 있으면 믿음이 변치 않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 믿음이 주식 그래프야. 주식 그래프.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주 요동을 쳐요. 날씨예요. 너무나 세상 환경과 상황이 예민해서 반응하고 흔들려요. 종교개혁 500주년 훨씬 지났는데 여러분 종교개혁이 뭡니까? 혁명입니까? 쿠데타입니까? 체제와 제도와 조직과 사람 바꾸면 뭔가 새 세상이 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일어나고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쟁과 다툼과 싸움이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 나라들마다 얼마나 제도, 조직 뜯어 고쳤는데 지금도 입법부, 국회에서 맨날 싸워가면서 뜯어 고치고 있는데도 세상이 나아지는 것 같아요? 맨날 그 나무래, 그 밥이에요. 그러면 신앙적 바른 개혁은 뭡니까? 그것은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 듣고 세상적인 생각들이 붙어서 왜곡되고 변질된 것들 쳐내는 거예요. 덧붙이면 안 돼요. 덧붙여진 때들을 벗겨내고 쳐내야 돼요. 그러면 딱 하나 남아요. 하나님을 향한 굳은 신뢰만 남아요.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해요. 우리는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야 돼요. 근데 이게 쉽냐? 단순한 믿음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복잡하고 논리적인 자기 생각을 더 신뢰해요. 정탐꾼 보고에 솔깃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경험적 지식을 더 신뢰해요. 여러분 아하스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을까요?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약속을 보증하시려고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 신뢰하지 않아요. 결국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군이 쳐들어오니까 결국 아하스가 취한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 붙드는 게 아니라 성전,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은금을 다 취해가지고 다 긁어가지고 다 벗겨가지고 디글랏 빌레셀에게 보내서 나 좀 도와주시오. 결국 도움을 받았을까요? 도움을 받기든커녕 더 내놔. 더 수탈을 당하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에게만 수탈을 당하고 침공을 당한 게 아니라 에돔에게도 침공을 당하고 블레셋에게도 침공을 당해요. 그들의 생각한 바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계속 결국 외세에 시달리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됐어요. 그리고 아수르의 간섭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했어요. 애굽의 간섭을 받고 아수르 간섭받고 나중엔 바벨론 침공받고 결국 유다는 멸망해요.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은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 경고가
그대로 성취된 결과예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어느 편이 강한가? 어느 편에 살 수 있어야 되는가? 오늘날 여러분도 항상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상적인 시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믿음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 약속 믿고 의뢰할 때 굳게 설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 제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상황 극복하기 어려워서 힘겨워서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가져야 우리는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요, 세상 나라들의 힘의 저울질에 왔다 갔다 어지럽게 움직이고 있음이 보이는 이 본문의 결론을 6장을 끌어와서 끝맺고 싶어요. 이사야서는 6장까지가 서론이에요. 메시아가 온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여기 있죠. 이 서론은 이사야서 전체를 요약한 거예요. 세상의 현실은요, 7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힘이 없으면 망할 것 같아서 불안하고 두렵고 일촉즉발의 상황이 펼쳐져요. 그런데 6장의 상황의 주제는 힘이 아니에요.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됐습니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고백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뭔 도덕질을 하고 뭔 강도짓을 하고 간음한 죄를 져서 화가 임하고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이사야는 뭘 깨달았냐면 인간은 태생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깨달은 자나 깨닫지 못한 자나 절망에 처한 인간의 운명을 깨달은 거죠. 이 이사야의 고백 앞에 하나님은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 선언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셨느냐? 따라서 보겠습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이게 힘으로 안 느껴지죠?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왜 신앙합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신앙이 세상에서 모자란 힘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신앙을 통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내가 좀 살기가 불안하니까, 건강이 좀 불안하니까, 돈을 잘 못 버니까, 아니면은 뭔가 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뭔가 힘을 보충해주는 역할로 저와 여러분은 신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세상의 짐승 같은 힘으로 이김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에요. 신앙은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보여주는 다른 차원의 영적 차원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를 이겨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세상을 헤쳐가는 방법 중 하나로 예수님의 힘을 빌리려고 했던 제자들의 잘못된 길을 걷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했다면 비로소 우리는 6장의 이사야 사건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힘을 길러야 세상을 살 수 있다고 믿는 우리의 시각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힘을 길러도 모자랄 판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힘을 빼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육적 욕망이 죽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실제로 나를 죽이려다 보면은 뭘 깨닫냐면 내 본질로는요, 나를 죽일 수 없다는 현실에 직면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죽일 수 있어요? 아우 이놈의 본성, 아우 이놈의 성질머리. 여러분이 기도해서 죽여본 적이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이 망할 현실은요, 내가 아무리 돈 벌어놓고 세상 지위로 허장성세를 만들고 업적을 쌓아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다고 해도 영적 현실이 뭐냐면 내가 나의 죄성을 죽일 힘마저도 없는 하나님 실존 앞에 무능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를 입는 종교지 고행하라고 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는 은혜는 성령에 의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 안에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능력이 내재돼서 도덕성으로 솟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자기를 죽이는 힘과 능력을 자기 안에서 구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구하고 찾는 종교예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야 이 세상 앞에서, 힘 앞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이고, 이걸 굳게 믿지 아니하면 매번 세상의 영향력에 휘둘려서 힘으로 승부를 보는 세상 앞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실패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능력도 많으면서 저런 힘도 해결해 주지 못하냐고 맨날 힘 타령하면서 원망 불평만 토로하게 될 거예요. 제가요, 내송리교회를 우리 본향목장하고 방문을 했잖아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TV가 우리는 75인치인데 거기는 TV가 작아가지고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은데 그걸 보니까 잘 안 보여, 글씨가. 그래서 뭔 생각이 드냐면, 아유, 노인네들이 저거 보려면 너무 힘들겠다. 이 시골교회 사모님은 또 그 반주기 한다고 거기 이렇게 뒤에서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 그게 저는 마음이 제일 아프더라고. 근데 기도하는데 계속 생각이 나요. 계속 생각이 나. 근데 요 며칠 전에, 아니 오늘도 기도하는데 그게 생각이 나고, 내일도 기도하는데 그게 생각이 나고, 그 다음날 기도하는데 또 생각이 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분이 저를 찾는데, 근데 목사는 그게 있어요. 성도가 이렇게 전화가 오고 그러면은 가슴이 콩닥콩닥해. 이게 또 뭔 일이 있나? 아, 이게 또 뭔 일, 사건이 터졌나? 근데 이제 그런 사건이 아니고 좋은 일이 있어서, 목사님, 우리 기집에 좋은 일이 있어서 이거를 필요한데 써주세요. 근데 제 눈에 그 헌금이 뭘로 보였을까요? 아, 이거 TV 성금이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송리교회 목사님한테 어쩌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감사한데요, 그것도 감사한데 우리 교회 지붕이 새가지고요, 비가 새가지고 저도 1,000만 원 헌금했어요. 목사님 그 헌금 그걸로 쓰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딱 잘라서 거절했어요. 목사님, 이건 내가 감동받아서 그렇게 한 거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또 다른 감동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떤 거를 생각하고 그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요즘에 계속 성경 보면 뭐 있습니까?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에게 먹고 죽을 양식 너 가져와 그랬잖아요. 오병이어 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냥 준 거 아니에요. 내게 뭐가 있느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으니까 그거 가져와 가지고 해. 난 그거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 성도들 호주머니 털어서 하나님이 그거 하시겠지. 난 그거 생각하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거는 가서 테레비 새로 주고, 반주기도 트는데, 반주기를 1절을 트는데 2절은 고장 나가지고 안 나온다고 반주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짜증이 난대. 그래서 그래, 우리 성교비 남으니까 그것도 사가지고 가자. 근데 거기까지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여기서 이렇게 주보 정리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딱 오더니, 목사님, 내송리교회에 비가 샌다는데요. 아니, 내 기도하는데 내가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얼마를 준비를 했는데 그거를 헌금을 하면 도움이 될까요? 그러면 제가 안 되겠다 그랬어요? 아,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근데 제 마음에 뭔 생각이 드냐, 하나님 왜 자꾸 우리 교회 성도들 호주머니만 털어가세요? 근데 내 마음에, 그 교회 성도들은 호주머니 털 게 없으니까 너희들이 호주머니 털어서 너희들이 헌금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이번에 날짜를 잡아서 당회 수련회 겸 단합대회 겸 우리 장로님들이 가서 테레비도 사고 다이도 사고 반주기도 새 거 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지붕 헌금한 것도 가지고 가고 그렇게 해서 다녀오기로 우리 날짜도 잡았어요. 하나님이 참 너무 세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무슨 큰 교회도 아니잖아요. 그 내성립교회도 힘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힘이 많으셔가지고 어느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나라들이 뭘 보여줍니까? 힘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요즘에 자꾸 김정일이가 미사일을 쏘니까 트럼프가 열받았는지 우리도 핵무기 있어 그러면서 TV에 핵무기 보여주더라고.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힘이 있어도 망하더라. 다 망하고 살지 못하더라.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만드신 하나님 나라는 뭘 보여줍니까? 힘이 없는데 살더라. 힘 있는 자가 살리더라. 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사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살더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진정한 힘이고 이게 진정한 능력이고 이게 진정한 생명입니다. 오늘도 이 보혈의 은혜를 굳게 믿고 주님의 힘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것 소망하면서 세상의 힘을 기르고 세상의 재물을 쌓고 세상의 허장성세 속에 살면서 그것이 영원할 줄 아는 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시고 주 안에 힘이 있고 주 안에 영생이 있고 주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고 주님의 보혈과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삼가고 조용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에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는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우리 서필성 권사님 피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깨끗이 치료해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박은자 권사님도 새롭게 해주시고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두 강건하여 하나님의 대장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